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는 이 사사기 말기에 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를 갖다가 이 효도의 관점에서도 보기도 하는데 이 그것보다는 한 가정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주인공인 이 룻의 결단은 사실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어떻게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냥 5절로 짧게 압축해서 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우선 사사기 말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사기 말기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걸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말기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사사기의 마지막 평가인데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 좋은 대로 살았다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끔찍한 평가입니다. 즉 엘리멜렉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는 이 흉년과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흉년과 기근이 왜 왔는지 이 사사기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했더니 하나님 떠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근과 흉년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간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엘리멜렉 가정에 대해서 이 처음에는 모압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좀 지나니까 거기 살았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거주하였다, 정착했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좀 좋게, 좀 쉽게 말해보면 잠시 머물렀다는 말이 거기에 살았다는 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압에 정착했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엘리멜렉 가문이 이 아들의 결혼과 더불어 모압의 삶에 그냥 완전히 동화되어져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잠시 동안 원래는 흉년을 잠깐 피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잠깐 타협하는 것 같아서 좀만 하나님 쉬다 갈게요. 근데 좀만 쉬는 게 안 되더라 이거죠.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은 좀만 쉬는 게 안 돼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좀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런데 그 잠깐 쉬는 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원히 쉬는 게 돼버리더라 이거죠. 한번 쉬게 되면 그 신앙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지 않아야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유목민인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목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물론 그때 당시에 모든 문화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유목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유목 문화가
찾아서 떠나는 문화예요. 어디에 목초지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향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함 받는 게 생존에 중요한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명줄이었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명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게 이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모압 땅으로 자기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피해 이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자기 좋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참 재밌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 이름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도망간 거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 징계와 어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때로 어려움 주실 때 혼내시는 일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이 징계를 주실 때 대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걸 통하여서 한 단계 성장하고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때 힘들다고 그냥 피해서 도망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발전하거나 복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 길을 피해서 도망했다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결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간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들 믿고서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두 아들마저도 그곳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다가 그 아들이 그 이방인 부인들만 남겨두고 10년 만에 그냥 떠나서 죽고 말았어요. 이제 엘리멜렉 과부는 과부 3명만 나왔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어요. 아마도 자신이 떠나온 이유와 목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나온 결론 같습니다. 자, 1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여기서 틀림없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는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서 이들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결과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거듭되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징계와 징계를 맞이한 그 나오미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죠.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러한 잘못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아니겠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또다시 도망할 거냐, 아니면 위기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거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 바로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성경은 이 흉년이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회복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근본적인 잘못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는 아는 거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떠난 지 이미 성경에 의하면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곳에는 살 기반이 없죠. 뭐 집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요. 뭐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도 나오미는 살 길이 하나님의 회복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나 하나 뭐 죽이시지는 않겠지. 어떻게든 살리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이름을 지닌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피해 모압으로 도망간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어떠한 일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으로요, 막연하고 깝깝할지라도 그래도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결단이 오늘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돌아간다 그러면 받아주십니다. 탕자가 고민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가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가면 거기에 가면 내가 살 길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야겠다 이러고 결단한 거 가죠. 이게 쉬운 결단 같지만 이 염치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결단일 거예요. 근데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죠? 돌아왔더니 이 몹쓸 놈아 여기 왜 왔냐? 꺼져라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랬을 때 아버지가 그래 이 종아 저기 가서 일해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죽었다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더 크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겐 돌아가면 살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결단,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결단이 결국에는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의 가정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면, 하나님 품으로 더 깊게 파고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회복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더 가까이 돌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때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품 안으로 더 깊게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살 길을 찾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며 살리시며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